시간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오늘 2장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신약 312년 에베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시작하고 이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였습니다. 모세의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성을 하여서 너희에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머리에 세우고 있으리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신이 모든 이들을 이루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조상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아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되었느니라. 13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깝다는 것은 하나님과 불화관계에서 화목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장 7절에 보면 피가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흘린 보혈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입니다. 보배로운 피입니다. 찬송가 268장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후렴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님의 그 피, 보혈은 능력의 피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영원한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능력, 천국 가는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이렇게 예수님을 예표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 구속 완성으로 누군지 그분의 피를 믿는 자는 죄의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영생길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여러 그 일들을 통해서 피를 예표해놨습니다. 특별히 그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장제재앙이죠. 애굽의 모든 짐승과 사람의 장자는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별대일 그 양의 피를 그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바르므로 그 재앙이 넘어가는, 그래서 6월절을 지켜요. 6월절. 6월이라는 것은 패스 오버, 지나갔다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지 않고 통과되는 그것이 6월이라는 겁니다. 뭐 1월에서 5월, 6월, 7월 그 6월이 아니라 지나가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지나가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지옥 형벌받지 않는 재앙이 지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값으로
멸망당할 인생들인데 그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영생길 걸어가는 참 우리가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1장에 나오죠. 우리가 왜 행복한 자인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전부터 이 만물이 생기기 전 영원 전부터 선택하시고 1장 4절에 또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구속하시고 보혈 또 나오죠. 여기 아까 읽었죠. 1장 7절에 보혈 그 피로 구속하시고 또 성령이 이 모든 것을 보증하여 인쳐주신 그 이름을 6절, 1장 6절, 12절, 14절에 그 이름을 찬송하자는 겁니다. 찬송. 구원받은 그 큰 은혜를 늘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할 게 뭘까요? 돈도 많으면 좋고 권세도 있으면 좋고 지식도 또 후대도 잘 되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일생 많은 재물로 큰 권세로 또 좋은 지식으로 살았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헛된 인생, 무가치한 인생을 산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도서 3장 11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혼. 짐승과 다릅니다. 짐승은 죽으면 끝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창조할 때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예수 안 믿는 자는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기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믿는 자는 그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화목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자, 구원이 사람의 방법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만이 그 선물을 받게 됩니다. 2장 8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구했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최고의 선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입니다. 은혜의 선물. 선물은 거저받는 거 아닙니까? 대가를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피 흘려 다 치르시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은 유일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시고 허목제물이 된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전에 하나님 몰랐을 때 참으로 비참했었습니다. 그 말씀이 2장 1절부터 3절 또 11절부터 12절까지 나오죠. 얼마나 비참했는가 한번 볼까요? 거기 2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상태였는가?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세 세상 분들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도 별반 차이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상 풍조 따라가고 또 육체 마음에 원하는 것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종로로 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까? 그때 믿기 전에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11절 12절 또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는 이방인이요 전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비참한 인생.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벌레 같은 인생이라, 구두기 같은 인생이라, 아침 안개 같다, 불의 꽃과 같다. 하나님 모르면 다 이런 비참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그 305장을 찬송한 존 뉴턴 목사님은 그 풍랑이는 바다를 항해하다가 큰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이 풍랑에서 살려주시옵소서 소원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일생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셨고 그가 목사가 돼서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305장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육신적으로도 살려주셨고 영적으로도 구원해 주셔서 이제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살다가 주님 뭐라 하면 가는 인생, 우리가 나그네로 잠시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죠. 잠시 소풍인 거예요. 소풍. 그런 CCN도 있더라고요. 어떤 지선 전도사님인가요? 목사님인가요? 소풍. 잠시 우리가 소풍 왔다가 이제 집에 가야 돼. 우리 본향 집으로 갑시다. 그 집이 어디 나와요? 여기 본문에 나오죠? 자,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인은 외국인도 아니다. 외국 사람은 여기서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이 있습니다. 3년이면 3년, 뭐 5년이면 5년. 잠시 돈 벌고 하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외인도 나그네도 아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천국 시민이요. 천국. 에베소 당시 로마 시민권은 대단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빌립보 3장 20절에 그랬죠. 그 로마 시민권이 대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천국 시민권자다. 예수 믿는 자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대한민국 그 주민등록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천국 시민권자요. 또 마지막은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뭐예요? 권속. 뜻을 알아야 우리가 가족이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큰 틀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독생자고 우리는 양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라 부르진다고 했죠. 우리는 양자고 예수님은 독생자고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형제, 자매들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자매님, 형제님,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들이 화목해야 되지 않습니까? 싸우고 다투면 누가 마음이 제일 아플까?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아파요. 부모님이 그 자녀들 잘 키운 것은 화목, 싸우지 않고. 자녀들이 뭐 부모님 유산 때문에 싸우고 다투면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던져먹더라도 서로 위해주고 또 격려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화목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우리가 화목하면,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화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서로가 다 화평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좋은 겁니다. 싸우고 다툰다면 얼마나 그 지옥 같겠습니까?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화평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십자가는 화평 아닙니까? 좌우상하, 상하좌우.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상하, 화평, 또 좌우, 인간과 인간관계. 그래서 십자가가 된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는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화평해야 돼요. 믿음이 아니라면 져주는 것도 그게 믿음 쓰는 거예요. 이기려고만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면 진리라면 양보하면 안 되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져주는 것이 좋은 거, 져주는 거. 져주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종이 되는 건 좋은 거예요, 종. 주인이 힘들까요? 종이 힘들까요? 회사 사장이 힘들까요? 직원들이 힘들까요? 다 힘들지만 사장이 힘든 거예요. 사장은 그 회사가 잘 돌아가도록 경영하고 또 뭐 준비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언제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자, 오늘 본문 이제 들어갑니다. 성도의 믿음의 상태를 여기 또 말하고 있죠. 2장 4절에서 10절에 성도의 변화된 상태를 살펴봤음에도 여기 13절부터 22절에 또 나온 것은 그만큼 우리 믿음의 신분이 완전히 180도 변화됐다는 겁니다. 변화된 상태를 여기 다시 언급한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죠. 학생들에게 그 공부로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은 별표하는 거예요. 별표.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말하는 거예요. 성경도 반복 교육입니다. 배우고 또 배우고 전에 배운 거 또 배우고 마르고 닳도록 계속 배우는 겁니다. 그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서입니다. 쉐마복음 뭐예요? 들어라 이스라엘. 들어라가 세마예요. 쉐마복음. 들어라 이스라엘.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문에 밖에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항상 말씀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가 물 자체로 계속 있지 말고 이제 맛이 또 질이 색깔이 위치가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변화된 신분의 원동력이 뭔가? 여기 13절부터 18절까지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화목이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자,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불화, 즉 단절된 상태였었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된 거예요. 화목 제물. 요한에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 없으신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자,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합격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이신득이죠? 의신득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화목의 관계가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불화가 되면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교우간에 불화가 되면 어떻게 같이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회사간에 싸움만 있으면 어떻게 그 회사 다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계속돼야 돼요. 화평을 막는 게 뭔가? 하나님과 화평을 막는 게 뭐죠? 네, 죄입니다. 죄. 이사야 59장 1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죄입니다. 그 죄가 뭔가? 죄가. 소위를 묻다 죄가 뭐냐고 하는 거죠? 네.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과 순종함에 부족한 게 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 순종한다고 해도 100% 못한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했다, 11조 생활했다, 사랑했다, 하나님 보실 때 100% 안 된 것은 그 나머지는 죄라는 겁니다.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또 불쌍히 여겨서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혹 우리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돌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방과 유대의 방을 다 하시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교회의 통일성을 에베소서는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 피로 산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있으면 가정교회가 되고, 그 가정교회가 합하여서 지역교회, 초월제일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관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제나 죄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 이거 언제나 잘 처리해야 나가야 됩니다. 사람과의 불화가 되면 그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려다가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게 있으면 그 내려놓고 하나님께 사람과 화목한 후에 재물을 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과 불화가 되면 하나님과 막힌다는 겁니다. 난 하나님께만 잘하고 사람한테 잘 안 해도 된다.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십자가를 잘 모르는 겁니다. 화목은 좌우상하 십자가가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우리가 화목을 이뤄야 되고 또 모든 사람까지 원수까지 성경은 화평하라는 거예요. 화평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주님 팔복을 말씀하실 때 화목케 하는 자, 즉 팔복을 말씀하실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간을 받을 것이요. 아들이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입니다. 이삭 있죠? 이삭이 우물을 많이 팠는데 우물 팔 때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갑니다. 우물은 그 시대의 한 기업체와 같은 거예요. 그 광야의 우물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그런데 팔 때마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삭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물질고 우물 하나 양보 쌓아서 영원히 간직한 그 나라에서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 속한 모든 가정들, 자녀들, 직장, 일터, 사업체, 육신의 즐거로 고생하는 심령들 다 기억하시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사온데 앞으로 중요한 또 헌재 판결이 나오는데 자유 대한민국 계속 참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의 모든 무리들,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화론, 또 차별금지 이런 모든 악법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잘 믿음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늘 함께 하시고 전도문이 열려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모든 사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먼 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